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황희정승입니다. 황희라는 인물은 무려 24년간 조선시대의 가장 높은 벼슬인 정승을 역임하였는데, 특별히 그 기간 중에서 19년 동안이나 세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인 영의정,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또는 프라임 미니스터에 해당하는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가장 오랜 기간 정승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인 만큼 황희정승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의 집에서 하인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저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부분은 내 말이 맞는데 저 사람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내 말은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말을, 그 억울한 마음을 가만히 살피고 있던 황희정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죠. 그래,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각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은 그 모습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말도 맞고 저 하인의 말도 맞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라는 소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황희정승은 부인의 말도 맞구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로 맞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는데 둘 다 맞는다,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서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신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맞고 틀린지를 황희정승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희정승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른 사람이 속상한 마음에 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정승이 왕 다음으로 높은 벼슬에 있는 이 관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황희정승의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뭔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황희정승의 일화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삶 속에서 공정함을 위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옳고 그른가라는 공정함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야 하는 관용과 포용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의 행복, 기쁨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한 지방 도시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마을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어려서부터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가 등장할 만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드린 대로 선지자들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말에는 나다나엘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켜왔던 신앙의 기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호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말하는 빌립의 권유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 가까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도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물론 기분이 좋았겠지만 당황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나다나엘이 너무나도 놀랍고 갑작스러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만큼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본문 말씀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표현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에게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심하게 그들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넘기기 쉬운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즐겨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요즘 밴쿠버에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동네마다 참 너무 좋습니다. 나다나엘도 꽃 구경, 그리고 햇빛을 가리는 그늘이 필요해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다나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나다나엘의 중심, 그 간절함을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에, 그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거짓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간절한 고백의 시간, 그 고백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고 계신다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이 모습만을 아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계심이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에게 일어나는 급격한 믿음의 어떤 변화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배운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 진리를 의지하여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고집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인정되고 실현될 때 우리의 삶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우리가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실현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자신이 생각했던 옳음이라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이해하고 또 그 기쁨을 통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당시 헬라 철학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찾고자 했던 진리를 의미했습니다. 진리는 곧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도 그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진리가,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 우리 믿음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말씀은 선포하며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믿음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 내에서, 직장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공존하고 또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준들이 무너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또한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야 할까요?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동성혼을 인정했고 이러한 삶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장로 교단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동성혼을 거부했지만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캐나다 장로 교단은 동성혼을 결혼의 한 정의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전통적인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교단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캐나다 장로교단의 선택에 동의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교단의 선택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단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혼탁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야 할 믿음의 그 기쁨이, 그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단의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합이라는 정의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많은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신앙의 고백들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가치가 혼탁해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더욱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들이 무너짐을 경험하였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다나엘,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복음서 말씀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전체가 기록되는 말씀에만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복음서 말씀에 2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번 등장하고 요한복음이 마치는 21장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이름이 잠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다시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바로 그곳에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겨진 사도들과 함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나다나엘의 삶은 조금 중심에서 벗어난 삶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는 특별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늘 이렇게 반복돼서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이름조차 찾기 어려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의 삶에 의미가 없거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다나엘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는데요, 조금 끔찍하게 들리시겠지만 나다나엘이 자신의 벗겨진 피부, 즉 살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다나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있는 지역으로,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은 자신의 삶의 기준과 생각에 대한 막연한 고집이나 고수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고,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그 은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져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대한 가치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무언가 소망을,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져 마음에 큰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분명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옳음을 위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의 믿음의 삶.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혼탁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의 중심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심기어진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녹아져 사라져 가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명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며 마음속에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변화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은혜의 가치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진리로 인한
기쁨의 삶, 바로 그 기쁨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믿음의 삶임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완성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맞추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